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현재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잠잠한 곳에 임하지 않는 거 아시죠? 아주 뜨겁고 시끄럽고 요란한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셀이 가장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까? 네, 아멘. 열미모 어디 갔어요? 열미모. 네. 제가 어제 열미모 리더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너네 똑바로 안 하냐? 이러면 너는 뜨겁게 아멘 안 할래? 이러면서 정은지 셀이 열미모 셀에서 리액션 배워갔는데 정은지 셀한테 다 뺏길래? 이랬거든요. 네, 원래 우리 셀에 이거 창시자가 우리 이나연 자매 어딨나요? 이나연 자매? 이나연 자매였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앞에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이나연 자매의 리액션을 보고 와, 진정한 리더다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말씀 전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애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30대 가까워진다고 그런 것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나연 자매의 리액션이 어땠냐면 보통은 감탄이 되면 이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리더야. 어떻게 하냐면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새신자였거든요.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정은지 셀이 이쪽 신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윤영이가 그래서 이거 나연이에게서 뺏기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정은지 셀의 어느 누구는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것인데 자꾸 말씀을 전하는데 화를 내. 이렇게 누가 꼬집는 것처럼. 아니, 저 깜짝 놀라. 내가 무슨 말씀을 잘못 전했나. 보통 아멘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김지숙 자매. 네. 네, 원래 우리 셀이 정옥경 자매가 그랬었거든요. 자꾸만 나한테 대드는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열미모 리더들한테 똑바로 안 하네 다 뺏길래 지금 오늘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느 셀이 가장 뜨거운 성령의 은혜에 취할 것입니까 오늘?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개척할 때 아무데나 제발 예배할 수 있는데 아무데나라도 주세요 했더니 정말 아무데나 주신 주님. 거의 10년 동안 쓰레기장으로 방치하게 그런 장소를 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사이좋게 읽읍시다. 형제부터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볼까요? 시작.
무엇으로부터? 네, 승리로부터가 아니라 승리는 준비로부터. 아멘. 네, 준비를 보면 승패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 때부터 승리한 것이 결과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볼 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그 비전을, 그 믿고 있는 그것을 삶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헌신적인 준비가 필요한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1절에서 함께 이렇게 볼 건데요. 보기 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살짝 자, 입을 풀고 빨리 말해야 돼. 지금 오늘 말씀이 늦게 들어갔어. 자, 내가 풀게 답이야. 아, 이러고 있어 저기서. 내가 풀게 내가. 네.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또 다 그쪽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죠. 1차, 2차, 3차에 나눠져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 땅으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힘들게 페르시아에서 일궈놨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고향 땅에 왔지만 그러나 아직 성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벽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호, 그렇죠? 집이 있는데 벽이 없는 거야. 돗자리 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집이거든? 근데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있는데 그 나라에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내가 이 나라가 이제 우리 나라다, 이제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성벽에 테두리가 없으니까 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유를 찾기 전처럼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맘만 먹으면 와서 빼앗김을 당하고, 이 벽이. 그래서 이것을 건축하려고 수축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주변의 적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건축되어서 그들이 예전의 명성, 다윗 왕의 명성을 다시 얻을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들은 알아요. 이들의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란 신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불안해요. 저들이 저렇게 세를 얻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하고 회복하여서 다시 우리를 침략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에 계속 쳐들어와서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많이 지친 상태, 많이 낙심한 상태. 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빼앗기나 보다, 이건 안 되나 보다 하는 그때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죠.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와인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 요직인가, 그거 그냥 되게 뭐 군대에서 보면 취사병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취사병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극에서도 보면 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상궁들 중에 기미상궁 있죠. 기미상궁, 그죠? 기미상궁이 적에게 매수되면 어떻게 돼요? 끝장인 거예요. 기미상궁이 적에게 매수돼서 왕이 먹는 것에 독을 타놓고 아, 이건 음식은 안전합니다, 왕 드세요 하면 왕은 끝장이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근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귀족들은 와인을 물처럼 마셨거든요. 와인을. 그런데 그 와인을 담당하던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거든요. 근데 포로 출신에서 그렇게 왕이 신임을 얻기까지, 앞에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가 그 나라에서 어떠한 태도였고 그가 관직에서 어떠한 자세였는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왕과 친밀한 그 느헤미야 이야기가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또 느헤미야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얘기를 할 때 리더십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에게서 리더십을 배우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실 기도의 책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모든 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나와요. 모든 장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자세히 알고 보면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초장부터 김 빼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묵상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 부분을 보면 awesom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awesome, 하나님 짱,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 고백을 먼저 해요. 어떤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는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 문제가 많으시나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죠? 셀의 현실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Awesome, You are awesome. 아멘,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큰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페르시아 적국에 끌려와서 또 이렇게 고위관직에 오르게 되었나, 어떻게 이렇게 왕을 친밀하게 가까이서 보는 직책에 있게 되었나, 이것을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 이방 민족들의 총독들에 의해서 다 막히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절망하고 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심겨졌구나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여러분이 그 캠퍼스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때를 위해서, 그곳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 심겨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지만 느헤미야의 그 11장 11절 2장 11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따라해 볼까요? 상향 리더십. 우리가 아주 중요한 상향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인자들이 다 휘어잡는 거 아니에요. 1인자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셀을 열고,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항상 보스가 걸려, CEO가 걸려, 그죠? 내 누구 뭐 차장님이 걸리고 뭐 실장님이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2인자인데, 난 힘도 없는데, 난 백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도 왕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도 왕이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왕, 그들의 보스, 그들의 CEO는 불신자 중에 완전 쩔은 불신자. 네. 정말 아까 보살 누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쩔은 불신자, 넌 크리스찬의 CEO, 보스, 왕을 섬기는 오히려 2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그 앞에를 보면 그 느헤미야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곧고 신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2인자의 자리에서 1인자의 마음을 얻어서 오히려 1인자의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일을 이루고 더 큰 역사를 바꾸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십이, 여러분 리더십 하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리더십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펠로우십, 따라간다라는 글자가 있어요. 오히려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리더십을 가져라 하지 않으셨고 따라라, 네가 먼저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의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따랐을 때, 그런데 그때 상향, 내가 윗사람이 나의 말을 따르고 윗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려고 하고 윗사람의 나의 세로푼을 도와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게 나와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왕의 도움을 받고 왕의 호위 부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는 가는 도중에 암살당했을 거예요. 왜요? 그 예루살렘 주변의 속국들이 이방 민족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홀홀 단신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다면 누가 쏴도 쐈겠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중에 느헤미야는 항상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얼굴에 자기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루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근심을 보인 거예요. 근데 왕은 느헤미야를 아끼거든요. 왜요? 그의 성품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무슨 근심이냐,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평소에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은 찌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쟤 또 저래. 평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말씀만 나오면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어느 날 저기서 졸아.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평소에 헤드 뱅잉을
헤드뱅잉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오늘 또 내가 말씀 전했는데 또 헤드뱅잉을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는 맨날 저래. 왜 저러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쟤는 맨날 저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느헤미야는 평소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자였어요. 자기의 불쾌한 기분이나 안 좋은 집안사를 얼굴이나 감정에 드러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항상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작은 실수를, 그가 항상 기도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실수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왕에게 그 속사정을 이야기하게 됐고, 또 아이고, 네, 빨리 또 여러분 자세히 그 앞을 읽어보면 얼마나 공손하게, 얼마나, 여러분,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배려하면서 왕을 얼마나 공손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왕이 그래 가라, 기한이 얼마나 걸리냐, 내 부대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평소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취하는 특권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페르시아 왕의 부대에 호위를 받으며, 근데 왕의 부대에 호위를 받는데 암살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부대에 호위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왕이 굉장히 아끼는 자이다. 그 예루살렘 지방에 그 둘러싸서 그 성벽을 재건을 방해하는 그 민족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지배하는데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지방 총독을 한 명씩 세운 거예요. 그 나라 출신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호위를 받고 가는 그 사람을 건드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 그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부터 보여주세요. 앞에 거 건너뛰고 11절 말씀부터. 자, 이렇게 주변에 방해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과연 일으킬 것인가, 이 첫 단추는 느헤미야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다음 이야기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나아가는 방향 너무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질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죠? 나 하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실 가운데 있죠?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성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계속 노략질 당하고, 계속 공격당하고, 계속 상처받고, 여러분의 직장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 공격당하고, 계속 빼앗기고. 여러분 그 직장에서의 셀이 성벽입니다. 학교에서의 기도 모임이 바로 성벽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벽은 나라의 기초다. 벽은 뭐예요? 여기부터 하나님 나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 하는 그 기초라고요. 아멘.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까? 셀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운데 셀 모임이 있나요? 기도 모임이 있나요? 그건 마치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계속 세상 사람들한테 노략질 당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에스라도 하려고 노력했었고, 그죠? 많은 제사장들이 하려고 그 수많은 100년 동안 노력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돼요?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 직분이 있고 직업이 있고 이름이 있고 직책이 있는 느헤미야, 평신도를 통해서 그 일이 52일 만에, 오늘 주님의 교회 아이셀류, 이게 바로 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못했던 일을, 사모도 못했던 일을 평신도, 세상 가운데 이름이 있고 직책이 있고 자리가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그 벽 테두리가 재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얼마나 사탄이 마음대로 해집고 다녔었나요? 여러분의 캠퍼스도 물론이고.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셀의 기초를 다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느헤미야 이 평신도 아무 은사도 이름도 그죠? 제사장도 아니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깰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할 때 얼마나 준비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항상 효율성을 따지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효율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사역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너무 아쉽다. 내가 30년이나 준비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죽다니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아멘. 네,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미 먼저 돌아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왕의 그 호위 부대와 함께 돌아왔어요. 포로 출신으로 떠나갔던 자가 왕의 호위 부대와 함께 돌아갔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의시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3일을 침묵하였습니다. 3일 만에 3일을 돌아온 지 3일을 침묵했어요. 그 3일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그렇죠, 기도했겠죠. 이 3일의 시간은 먼저 이 땅 가운데 내가 성벽을 재건할 이곳 가운데 왔을 때 벅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3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분주함을,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 마음이 분주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 자신의 분주함을 멈춰야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3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우리들의 문제는 검색은 해도 생각은 안 해. 요즘은 검색을 하고 사색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묻기는 해도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복잡한 일일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일수록, 불가능한 일일수록 우리는 침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 띄워주지 마시고 그냥 말씀 계속 띄워줘 주세요. 자, 시작. 아멘.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깊은 안식을 먼저 누려야 구원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떠한 불가능한 일, 어떠한 복잡한 상황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히 내 영혼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언어가 들어가고 평안의 마음이 들어간 후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지, 불안하고 조급하고 스트레스, 직장 가운데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것부터 묵상한 후에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은 다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정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네, 이 3일의 시간, 침묵의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의 시간, 그러나 이 3일의 시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힌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1 쪽집게 가해를 받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1:1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쪽집게 가해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과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에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함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건 뭐예요? 그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인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쪽집게 과외를 받은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몰래 밤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현장을 둘러보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았을 때 내가 보았네, 들었네, 느꼈네, 보았네, 움직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떤 음성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음성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돕고 내가 더 기도하고 그저 그걸 더 소원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너 이렇대, 내가 기도했는데 너 이렇게 된대, 내가 너 기도했는데 너 이 사람이래,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 그런 사람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앞서는 사람. 근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들었어요. 똑똑히 들었어요. 이건 대박 뉴스예요. 왜? 하나님의 쪽집게 가해니까. 그런데 입이 앞서지 않았어요. 말이 앞서지 않았어요. 그것을 품고 그것을 먼저 실천했어요. 그것을 먼저 행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러 나아간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의 셀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어머니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맡고 셀을 맡았을 때 그 조직과 셀원의 형편과 마음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세 명을 선택했죠, 사람들. 그때 그 세 명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4주간의 영적 정쟁과 기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는 쪽집게 가해의 시간이에요. 사전에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살을 아무데나 쏘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기도의 화살을 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은 차라리 저 시간에 전도를 하지, 차라리 저 시간에 아니요,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정확하고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4절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대박이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진짜 높은 사람이거든요. 왕의 호위 부대와 같이 올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며칠을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샅샅이 내가 어떤 거를 앞서서 하기 전에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어떻게 황폐해져 있는가,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느 셀에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느 셀이 강력한가, 어느 셀이 약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어느 것까지 파악했냐면 말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나오잖아요. 네. 말이 들어갈 수 없어. 직접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그 골짜기마다 내가 걸어서 땀을 흘리며 발에 상처를 내며 가서 보아야지 볼 수 있는 그 구석구석 모든 부분까지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코카콜라 부사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카콜라가 점유율 1등이잖아요. 압도적으로 콜라 중에서. 근데도 아직까지도 어느 마트에 어느 진열대가 가장 많이 팔리고, 중고등학생이 많은 지역은 몇 시대에 콜라가 많이 나가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캔콜라가 많이 나가는지 1.2리터가 많이 나가는지 1.5리터가 나가는지, 그거 여자들이 많은 지역이 콜라가 많이 소비하는가, 남자가 많은 지역이 콜라를 많이 소비하는가, 몇 센치에 그것을 진열했을 때 가장 많이 소비되는가. 여러분 150mm, 그러니까 1m 50cm래요 1m 50cm에다 놓을 때 가장 많이 집어간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아니 코카콜라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너무나 압도적으로 콜라 중에서는 1위인데 뭐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부사장이 한 말이 뭐냐면, 나의 경쟁 상대는 음료수가 아니다, 우리 회사의 생수다.
나는 생수 회사와 경쟁한다. 우리는 생수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객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하시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들을 깊이 연구하시고, 아멘. 내 상대는 생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적어도 인간에게 마시면 마실수록 해로운 코카콜라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귀한 것을 전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얼마나 아무 지식 없이, 그죠?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마구마구 했는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태도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콜라 팔려는 그 열정보다는 더욱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죠.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믿습니다였거든요. 그러나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발로 뛰며 알려하고 그 상황을 준비하고 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파악해야 합니다. 알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엄마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세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주변의 친구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때가 왔을 때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말씀 시작. 대박.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제 이랬잖아. 내가 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알고도 내가 어제 그랬어. 어제 제가 진짜 풀타임으로 1분도 못 쉬고 엄청 막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온 시간이 11시예요. 근데 목사님도 11시쯤에 이제 비전스쿨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딱 집에 오니까 설거지, 빨래 갤 거, 애 장난감.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미 들어가서 잠들어 있더라고. 그래갖고 마음은 짠하지, 또 몸은 어쨌든 피곤하죠. 근데 또 보니까 산더미지. 근데 목사님도 때마침 11시에 끝났지. 그러니까 와서 같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받는 거야. 전화를 카톡을 했는데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욕을 당하는데, 내가 사연을 듣기 전에 내가 게임하고 있어? 애들이랑 축구하고 있어? 여보 나 오늘 1분도 못 쉬었어. 그러면서 쫙 오늘 내가 그랬는지 쫙 하다 보면 문제가 뭐예요? 성질이 어디에 있었을지 모르는, 분명히 없었거든. 여보 애들이랑 축구해? 이거 할 때는 분명히 그게 없었거든요, 내 안에. 근데 축구해? 나 오늘 힘들었다고 하면서 분명히 없었던 그게 훅 올라와. 그죠? 그 나중에 또 과하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진짜 미워 이러고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카톡이 왔는데 비전스쿨 끝나고 누가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얘기해주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고. 내가 3분만 인내했으면 내가 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래서 민망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사과해버렸잖아. 괜히 서둘렀다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걸. 그죠? 진짜예요. 이미안 집사님 듣고 뭐라고 하세요? 네, 먼저 듣고 뭐라고 하십시오. 네, 가끔 우리 정 집사님이 울분에 찬 아멘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1년에 2번. 네,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런을 케어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의 훈수를 줄 때도, 말씀을 전해줄 때도 내가 다 판단해서가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 사연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찰하지 않고 가르치려 한다면 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면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인풋이라고 한다면 우리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서 나아가는 아웃풋은 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의 사연을 듣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준비 없이 말만, 아웃풋만 날리는 그 모든 것들은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은 많이 선포하는데 준비는 형편없죠. 거기에 우리의 승패가 단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큰 비전에 비해 너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셔야 했을까?
그분의 사역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그 사역의 영향력은, 그 복음의 영향력은 2000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올 그러한 사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비전에 비해 너무 준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 되겠지, 주께서 하시겠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는 느헤미야처럼 조용히, 잠잠히, 아멘. 여러분의 노력을 광고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지 생색내지 마십시오. 의시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매가 그것을 증거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잠잠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자, 시작. 네, 세상의 리더십은 뭐 좀만 잘하면 막 의시되잖아요, 그죠? 밑에 사람 깔아뭉개고 뭐 좀만 하면은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명성, 우리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한 기업의 비전이나 그러한 꿈보다 더 진실된 것이고 더 진짜이고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지하게 이것을 다룰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늘 입술을 지켜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멘. 현장을 답사했고요, 준비를 했고요, 하나님께 먼저 침묵으로 기도하고요, 그죠? 하나님께는 이야기하고 사람에겐 침묵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 문제를 이스라엘 사람들, 실패감과 패배감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너무나 훌륭한 연설이죠. 느헤미야는 동기부여의 대가. 느헤미야에게서 동기부여를 배우십시오. 이 훌륭한 연설, 왜요? 무조건적으로 핑크빛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무조건적인 핑크빛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의 냉정함과 이것이 이대로 갔을 때의 결과를 냉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나와 함께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하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래. 성벽은 무너졌고 적들은 마음대로 와서 휘젓고 다니고 지금 우리는 패배감에 쩔어 있고 너는 지금 이대로 이것에서 주저앉는다면 너의 후손은 계속적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노략질에 당할 것이고,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은 암담하고 한국교회 위상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마음대로 해짓고 마음대로 욕하는 이 현실, 이것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것 가운데서 떠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와, 그죠?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 이 현실. 그러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기도 모임을 열고, 그죠? 큐티 모임을 열 때 지금 네 현실이 이렇다, 우리 직장의 현실이 이렇다, 이 가운데 스트레스는 매일 반복될 것이다, 직장 위 상사의 압박은 매일 계속될 것이고 너는 이 가운데서 무언가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절망할 것이다, 우울한 직장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너가 학교를 무의식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그냥 책임감에 다니고 있지만, 너가 이렇게 3년 4년 의미 없이 흘려보낸다면 너는 분명히 3학년 돼서 취업의 압박과 불안함과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상황에 떠밀려 갈 것이고, 정말 네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현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그게 이 시대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이고, 이 시대 직장인들이 처한 현실이고, 이 시대 부모들이 처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 이 동기부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알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도전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패배감에 절어있는 사람에게 긍정을 선포해 줄 수 있어요. 믿음을 선포해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절망 중에도 소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긍정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가면 또 싸우게 생겼네. 아우 스트레스. 또 잔소리 듣게 생겼네. 네.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무리에 갔을 때 와, 저 사람 온다. 이제 기분 좋겠다.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겠다. 와, 나의 리더를 만난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긍정적인 발상이 나오지 않지만 리더가 한마디 해주면 왜 걱정하고 그래? 기도하자. 이 한마디 해주면 난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버려. 참 희한하게 그러한 영향력. 네, 낙심에 절어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기도할게. 기도하면 되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군대 갔잖아요. 가엾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게. 울지 말고 대현아. 울지 말고 내가 기도할게.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 사실 군대가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위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몇 번 피한 적도 있어요, 전화를.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초반에 군대 간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은 그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냉정해. 현실을 직시해. 느헤미야예요. 예. 네가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했는데 더 해. 나는 뭐 하려고 20분 30분 동안 입 아프게 그랬을까? 1분이면 끝나는 것을. 예. 근데 모두가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기도해 이러는데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왜 그랬지? 기도했는데 더 기도해. 더 기도하면 방법이 있었네. 이런 사람, 똑같은 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이렇게 죽어있는 자, 낙심 있는 자를 불끈불끈 일으키는, 여러분 때문에 불끈불끈 일어났던 분위기가 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죽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제발 느헤미야처럼 얼굴로 말하지 말고, 느헤미야는 평소에 얼굴로 말하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제발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표정으로 옆에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살렸던 분위기 죽이지 말고,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죽어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갔을 때 벌컥벌컥 일어나는, 불끈불끈 일어나는 말 한마디로도 그러한 삶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아멘. 느헤미야의 이 딸랑 2절로 표현되는 이 짧은 연설에서도 패배주의에 100년이 넘게 쩔어있던 그 사람들이 불끈불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은 거룩한 열정의 전이에요. 지금 여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왔어. 너는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 나는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냉랭,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뭐야? 국 이름인가? 반찬 이름인가? 관심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근데 어떤 무리는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게 있어? 그거에 내가 참여하면 나 인생도 허무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열정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에게 남아요. 제자는 뭐냐면 결국 전이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냥 네 메시지, 내 메시지 따로 굽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지숙이죠. 하면서
나도 해볼래. 나도 할래. 나도 거기에 전이 되는 거. 전이 됐다라는 건 같은 편이란 뜻이에요. 네, 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예비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불끈불끈 했습니까? 나도 불끈불끈 했습니까? 여러분 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여러분은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열정을 전이시키는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몰라, 까막눈이야. 그런데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할 때 사람들의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에 막 불길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영적 리더예요. 아멘.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면 열정이 살아납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하기를 바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그 열정을 전이시키는 사람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언테오스. 방언 같죠? 언테오스. 네, 언테오스가 열정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을 보니까 이 언테오스란 뜻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 사람들은 문제만 보지만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사람들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말도 안 돼. 여기서 종교적인 모임을 한다고 뒤집어질 걸. 이것만 보지만 열정의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만 봤지만 열정의 사람인 다윗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열정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캠퍼스에 타락한 젊은 세대만 보이지만 열정의 사람은 뭐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열정의 사람이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골리앗에게 돈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열정에 전염된 사람들. 근데요, 느헤미야는 그 열정을 받쳐주는 준비와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백성들에게 그냥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네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암살의 위험에서도 오히려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알아?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누구를 통해? 불신자를 통해, 불신자 오너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잖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왕이 자신에게 이른 말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만으로 나아가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수없이 실패하고 그죠? 절망 가운데 그 패배감에 쩔어 있었지만 그 사람 안에 열정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어쩌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진짜 이 성벽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왠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 같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일에,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 그것이 일이 쉽냐 어렵냐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못 무너뜨렸어요. 초반에는 쉬운 일로 치면 아이성이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로 치면은 여리고성이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쉽냐 어렵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해보자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이셀류에 100명이 넘는 헌신자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해보지 않겠냐 했을 때 이 선한 일에 모두가 함께하면서 이 선한 것에 힘을 내요. 아멘.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셀에 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누가 리더의 사랑을 더 받냐 덜 받냐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형제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비난했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비난한 것보다 10배 100배는 형제들이 더 비난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손에 든 무기를 형제를 향해 던지지 않았어요.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미숙하지만 나의 형제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적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셀의 가족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일을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너가 나의 선물이었을 줄이야. 네가 나의 선물이었을 줄이야. 아멘. 느헤미야는 위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는 그가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고 사랑받는 상향 리더십이 있었고요. 밑에 사람들에게는 그를 따라주는 하향 리더십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그들에게도 녹록치 않은 대적들이 있었죠. 앞으로 자주 제가 이 느헤미야를 하게 된다면 만나게 될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들이 가진 이 적들의 특징 안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도 똑같이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전이건 3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미래건 동일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아멘.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시작. 네, 느헤미야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방해하는 자들 중에 군대 병력의 총지휘자고요. 도비야라는 자는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그죠? 유대인의 피가 흘러요. 그런데 산발랏, 아까 군대의 총지휘자라고 했죠? 산발랏의 브레인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은 속속들이 다 알아. 어느 가문에 누가 뭐 하는지 다 알아. 누가 귀가 얇은지 다 알아. 이거 뭐죠? 이거를 하는 거죠. 네,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도비야, 사악하고 교활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부 첩자들을 심어놔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막 내분을, 느헤미야를 아주 비난하고, 그래서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것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비야, 원래는 유대인이에요. 그 겟셈은 산발랏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지방의 영주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집요하고 교활하게 이들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슬프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전 지금은 슬프지 않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너무 뻔해서. 누군가 엔카운터를, 아까 엔카운터 광고했는데 엔카운터 하나님을 만난다고 결단했을 때 갑자기 그 날짜에 약속이 생겨. 놀랍지도 않아요. 오히려 좀 사단이 좀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어. 식상해. 창조성이 확실히 사탄이라 그런지 떨어져. 우리 하나님은 기발하신데, 그죠? 너무 뻔해. 뭔가 재정이 약한 사람한테는 재정으로, 남자이 약한 사람한테는 남친으로, 뭐 명성이 약한 사람한테는 교수님의 뭘로 너무 뻔해. 3살짜리도 알겠어요. 이제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 내가 영적 공격이 싫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기가 너무 겁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수록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내가 직장 가운데서 이걸 하고 싶긴 한데, 하나님 제발 마귀의 공격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마치 내가 축구장에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할 거고 골을 넣을 거긴 한데 제발 수비수가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느헤미야 가운데 일꾼이면서도 전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가 아니라, 이걸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영적 전쟁 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한 세트고, 이 세트를 묶어서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축구 공격에서 수비가 없을 수 없듯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더 다이나믹한 거예요.
더 큰 짜릿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의 이 여정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앞에서도 사탄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게 뻔해요. 그것도 뻔한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영성을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미디어 금식 뭐 어떤 각각의 결단하셔서 했었을 텐데, 그 금식과 기도로 우리가 강력한 영성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적들이 첫 번째로 하는 공격은 협박, 입으로 하는 비방이에요. 1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협박.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왕이 너를 오해하게 될 거야. 그럼 너 암살할지도 몰라. 너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서 오히려 페르시아를 공격한다고 헛소문이 돌 거야. 그게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그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언니 누가 잠수 탔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언니 저 지금부터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협박.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러네. 이것이 과연 될까? 항상 불안함을 주는 협박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축되지 않고 한 방에 제압했어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서 어두움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격이 올 때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잘라버리는 사람, 지체 없이 제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룩한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어제 열미모 리더들하고 같이 울고 짜고 막 다 했거든요. 네. 어떠한 것에서 내가 이것에 어떤 어두운 영이 느껴졌을 때 제압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제압은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말씀의 선포도 오고 강력함으로 오지만 때론 내 자신을 먼저 깨트리는 것, 그렇게도 와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민감하게, 어떤 어두운 영이 지금 이것을 방해하려 하는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빠르게 제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담대한 믿음의 언어가 바로 방어의 무기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협박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의 무기는 담대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가 뭐라고요? 언어입니다. 여러분, 선포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매일 아침 내가 담대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최고의 방어의 무기이면서도 공격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방어했나요? 네, 적들이 초장에 팍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잘라버렸어. 초장을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잘랐나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뭔 상관이야? 네. 왜 하나님 일에 사탄을 상관시킬까요? 우리는 그거 자체가 속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사탄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믿음 생활하고 축복받는 것에 사탄의 속삭임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허락한 건 누구니까? 나니까. 그래서 사탄은 계속 속이는 거고요. 그것을 허락할 때까지. 그것을 느헤미야는 안 왔어요. 뭔 상관이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건 네 일이 아니다. 물러가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다. 세상아 신경을 꺼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방해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케 하실 것이다. 아멘. 직장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캠퍼스의 분위기가 도저히 예배할 분위기가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아 신경을 꺼라. 사탄아 네 일이나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아멘. 여러분, 심선미 씨 있잖아요. 무당했다가 돌아오신 분 뭐라는 줄 아세요? 사탄이 제일 기죽고 제일 싫어하면서 제일 분내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 자기를 무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무시하세요. 무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대신할 말씀을 찾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빽과 돈과 능력이 많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왜요?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까지도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뭘 자랑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야 너 까불어, 나 뒤에 페르시아 왕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군대 페르시아 호위 부대야,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맞설 능력이 있고, 그죠? 자기의 힘이 있었음에도 오직 무엇만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자랑했어요. 아멘. 우리 예레미야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서도 알고 있죠. 그죠? 알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아서 붙었잖아. 내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봐줬잖아. 내가 이렇게 직장에 하필이면 그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못 와가지고 내가 붙었잖아. 모든 경우의 수와 내 능력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너희는 자랑할지어다. 아멘. 백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오직 여호와만 자랑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원수의 비방과 여러분의 걸고 생각 속에서 여러분에게 걸고 들어오는 논쟁에 같이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래 맞아, 내 상사는 불교 신자야,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걸 알면 같이 논쟁하지 마십시오. 아멘. 원수의 비방과 논쟁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마시고, 불신자와 말싸움을 하지 마시고, 기독교 악플을 읽지 마시고, 이단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신경 끄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담대하게 그 말씀의 보호막을 치십시오. 느헤미야의 승리는 바로 이 2장에서부터. 여러분 엔카운터가 승리하려면 1, 2, 3과가 잘 돼야 돼요. 네, 이 처음의 준비.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 1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제사장들도 하지 못하였던 것을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해냈던 것은 바로 이 철저한 준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소중히 부르며 이 준비에 승리하는 자가 바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며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 아까 간증도 살짝 있었고 그래서 조금 예배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이 계시다면 좀 죄송하지만 네,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이 다 이 찬양 가운데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오늘 말씀의 요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7080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배워야 돼. 근데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요즘 비와이 노래도 다 따라하잖아요. 막 고등 래퍼 우리 유한이도 따라하던데. 껍데기는 가라 이러던데. 알맹이만 남고 이러던데. 여러분 몇 번 들으면 다 하잖아요. 그죠? 오늘 들은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을 배워보실까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은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어때요 여러분? 비와이 노래보다 쉽죠? 네, 한번 불러보셨으니까 이제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
바뀔 것입니다. 오늘 바뀔 것입니다.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너의 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배웠습니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아멘. 진실하신 내 구주를 믿음 너의 힘과 지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아멘.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아멘.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다시 한번 너의 힘과 지혜 너의 힘과 지혜. 이것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아멘.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취하십시오. 이 선포를 취하십시오.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아멘.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고백하십시다. 진실하신 내 구주를 네.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비전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교회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지혜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소망이 없이 외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당장 이 시간 그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을, 꿈을, 비전을, 교회를 시작하시니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한 몸을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비전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꿈이 누구로부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네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그 주를 신뢰하라.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자랑했던 그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열정을 전이시키며 나아갑시다.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전이시키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나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내 직장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내 직장 상사를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내 불신 가족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내 문제를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이 캠퍼스의 영혼들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모든 힘과 지혜 내려놓고 전능하신 구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 속에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옴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숱한 방해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 주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나에게까지 전이시킨 주님, 그 꿈을 주신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시간은 나의 힘과 지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아무 염려 않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나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그 마음이 오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열정이 오늘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열정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열정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시작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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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우리 예배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초대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뜨겁게 환영합시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환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오늘 혹시 처음 예배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그곳 가운데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결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이 된 결과로 이 교회가 축복받을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교회는 축복받게 될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는 동안